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거대한 기둥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씨앗에서 싹이나 궁궐에서 기둥감으로 성장하는 나무를 보노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대한 궁궐에 정각을 바치는 기둥처럼 잘 자라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의 기둥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 믿음이 서야 하겠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행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 주님으로 받는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로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둥은 출발부터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이 누구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기초를 탁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가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할 수 있죠.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죠. 고난당할 수 있지요. 왜 이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샤단마귀가 쳐놓은 수많은 웅덩이와 때로는 올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임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때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왕의 의인을 다니엘이 찍었잖아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모함했던 그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이 사자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면 아무리 올무를 쳐나 우리를 골탕을 먹이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7절 보실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성장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 또 사도 바울은 신앙 생활을 건축하는 일로 이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농사가 쉽습니까?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흙을 잘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성껏 씨앗을 혹은 묘종을 아주 정성껏 심지요. 우리 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되면 고추 묘종을 심습니다. 고추 묘종을 한 10개, 20개 도시인들은 사다가 이게 화분에 겨울 내내 딱딱하게 얼었던 흙을 부드럽게 하고 또 퇴비도 넣고 해서 그 씨앗 묘종을 잘 심고 난 다음에 놔둡니까? 아닙니다. 아침으로 또 물을 주고 또 지주대를 꼽아놓고 그래서 가을철에 몇 개씩 우리가 고추를 수확해서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건축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7절 다시 볼까요? 그 안에 누구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래로 건물은 위로 자랍니다. 뿌리는 당연히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죠. 건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눈에 띄지 않는 뿌리의 깊이가 결국 그 기둥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얇게 내리는 나무는 태풍이 오면 다 뽑혀버립니다. 우리 가끔 가로수가 뽑혔다 그런 태풍이 지나갈 때 그런 뉴스 많이 듣습니다. 이 가로수는 땅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뿌리가 그냥 파헤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그만큼 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과 교훈에서 멀어질수록 신앙생활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시대의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좋은 기둥으로 자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이 넘칠 때 기둥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7절 보실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성숙을 감사의 충만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마지막 작품이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 자녀를 봐도 때로는 성이 안 차도 그저 감사 여러분 집안의 삶의 여정을 봐도 다 그저 감사 마지막에 감사가 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었을 때 원망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고 이것은 바울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의 매임이 있고 가난의 매임이 있고 고통의 매임이 있고 수많은 아픔의 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주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인간이 천국 백성 되는 복을 받고 나 같은 인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잠시 이 땅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잠시 이 땅에서 힘든 건 그저 감사하지요. 이렇게 감사로 매듭을 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개인과 가정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걸려 부자유한 그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기둥을 약하게 하여 부러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 건데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어서 시원케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띄어 따뜻하게 해주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를 끄집어서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도록 먹여주셨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40년 동안 그 백성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둬와서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마솥 때 고기 국물 생각나서 왜 고기가 없냐고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보내서 콧구멍에서 기름 냄새가 날 정도로 먹였던 것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광야에서 순종훈련, 감사훈련 받은 그들만 바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어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리라. 그 땅의 완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기둥을 약하게 하여 부러뜨리는 촉진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기둥을 튼튼하고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집이 있으면 70년도에 지어진 1970년도쯤 집을 지었는데 우리 앞산이 있습니다. 산이 한 3,000평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게 되면 한 3사람 정도 이렇게 포옹을 해야 잡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닭을 타듯이 그때는 전기 도입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몇 분이 올라가서 나무를 쓱싹 이렇게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또 잘 켜서 그 나무를 저희 집에 상냥 한옥집에 기둥을 탁 하고 거실에 여러 가지 기둥감으로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기둥을 만지면서 야 어렸을 때 이 기둥이 앞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둥이 돼야 할 텐데 나도 그 큰 나무가 지금 상량에 올라가 있고 또 이게 툇마루에 큰 기둥으로 박혀 있는데 그러면서 나도 기둥 돼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봐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는 초기 교회 사도 바울은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 3사람을 지명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둥이라고 했어요. 뭐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3사람을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런데 직계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 핍박쟁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은혜를
초대교회 기둥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를 안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영적인 기둥감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가정을 세우는 또 기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직장에서도 그 과장님은 진실한 기독교인이야. 그 부장님은 정말로 그분은 진실한 기독교인이야. 나도 저분 종교는 달라도 저분의 삶을 나도 본받고 싶어. 나도 언젠가는 혹시 종교를 개종한다면 저분 따라서 교회 가야지. 그럴 만한 좋은 기둥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들을 영적인 기둥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싸우니 예수님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원수마귀의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7귀로 빠져나갈지어다. 암병 저주병도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마음에 손 담아 귀한 감사의 애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